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오경의 분위기 두 번째 시간 족장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이라고 하면 정글의 법칙의 병만족장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족장이라는 것은 한 부족을 이끌거나 지배하는 권한을 가진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기록을 족장사라고 말합니다. 족장사는 원역사와는 달리 시간과 장소와 인물이 명확한 시기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를 우리는 족장사라고 부르는데요. 족장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함께 하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삭에게로 계승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야곱에게로 계승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이야기는 요셉에게로 계승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이야기가 바로 족장사의 토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입니다. 대략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발전하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셈족 계열의 후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대략 1800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해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바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와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2000년의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민족을 향한 꿈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자손에 대한 약속은 민수기 1장에서,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를 거쳐 다윗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먼 길을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계획을 듣고 믿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큰 그림으로 그리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계획을 믿는 일에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만 멈추지 않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받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것은 아니고 번제로 바치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 가슴 졸이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삭을 포함한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브엘세바에서 3일 정도 걸리는 모리아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삭을 요구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오래전 노아 때부터 드렸던 번제를 아브라함은 평소에 이삭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가 준비한 이번 제사가 조금 이상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삭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끈으로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날카롭게 갈았을 것입니다. 바로 단번에 이삭의 심장을 찔러서 고통을 줄이기 위함이었겠죠. 청소년기에 접어든 이삭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묶이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왔던 이삭은 그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의 심장을 정조준하여 찌르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탑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바로 아브라함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고스란히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순간이었고 믿음의 가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소중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놓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이 진심임을 확인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무엇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힘을 다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자가 드리는 그 순종의 제사를 보시고 가슴이 터져버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리아산 번제로부터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갈보리산에서 드려진 십자가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올려서 스탑하지 않으시고 제물로 죽게 하신 산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 번제는 갈보리산 십자가의 청사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를 위해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벗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막벨라 굴에 묻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히고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와 야곱이 묻힙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돌아가고 싶은 고향 땅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요,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삭에게로 계승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아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흉년과 풍년 이야기, 우물을 파는 이야기 등은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된 믿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아버지의 그 고백이 이제 이삭 자신에게도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형제 갈등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과 장자권을 놓고 쌍둥이 형 에서와 갈등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코라는 짐승의 초태성을 가리키며 장자의 상속권을 뜻합니다. 장자는 부모로부터 다른 형제들이 받는 재산보다 2배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시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 문제를 지롭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를 편애했고 또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 장자권 문제로 갈등의 조짐이 보였음에도 그 문제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두 아들이 20년 동안이나 원수처럼 만나지 못하고 따로 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갈등 속에서 장자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장자 이야기는 나중에 보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즉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백성 가정의 장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로 선별되어진다는 이야기가 크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장자 이야기는 그때 다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20년의 기간 동안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둔 가장이 됩니다. 그 과정이 행복의 연속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한없이 질투하는 레아와 라헬의 갈등은 야곱 가정의 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야곱 가정의 고통은 야곱 자신이 나름대로 선택한 삶의 방식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 에서에게 돌아갈 때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해결해 주셨듯이 형과의 갈등을 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야 했는데 야곱은 자신의 편애적인 계산 방식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의 이러한 선택이 그의 가정 내에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고향 땅으로 향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진심 어린 화해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에서를 만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가운데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도 숨을 거두어 에서와 야곱이 함께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흉년에도 100배의 성과가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온 가족과 함께 돌아가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을 잊고 싶은 그 땅, 바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계승하여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베국가 민족 요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